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아침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조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한 설교자로서 성경을 읽다가 강렬한 소원이 일어났다가 또 한편 한없이 주눅들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설교자로서는 그 베드로의 설교 사건이 참 부끄럽고 참 부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저렇게 될까? 베드로의 설교처럼 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인 줄 알고 계시죠?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설교를 하자 한 번 집회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 번에 3,000명이, 그리고 4장에서는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 숫자는 성인 남자들을 헤아린 숫자니까 여러분 여자들까지 청소년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번의 설교에 수만 명이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겁니다. 마치 집단 개종이 일어나듯이 그냥 한 마을이 통째로 주님께 돌아오고 가정이 그냥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이죠.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서울이나 부산처럼 메트로시티가 아닙니다. 광역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서 3,000명이 예수의 도를 믿더니 다시 5,000명이 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에 비유하면 어떤 종류가 되느냐? 우리 예배당에 있는 동래구 숫자보다 당시의 예루살렘 시민이 더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래구의 사직동 정도, 여기에 갑자기 하루에 어제는 3,000명이 예수를 믿더니 오늘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게 진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 도시에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온 도시를 휩쓸어 놓고 지나가는, 온 도시를 그냥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 현상, 소위 예수 신드롬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냥 요즘으로 치면 매일 뉴스마다, 매 시간 뉴스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100 몇 명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직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1,000명이 나타났습니다.
사직 1동에서 500명, 2동에서 300명, 막 이게 뉴스마다 나오는 겁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이건 마치 예수님의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놀랍고 큰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예수가 사라졌는데 예수가 있을 때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게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하다. 어떤 한 사람, 예수라는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가르치는 도는 어떤 유대계의 어떤 이단 종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누구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와, 베드로가 특별하다,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No, 단호하게 no.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매우 비겁하고 흥분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늘 앞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냥 내가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성을 갑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성을 간다고 그러면 배시가 이시로 바뀌어서 이두로 되는 거죠. 여러분, 헛분기마저 있어 보였던 베드로, 그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5,000명이 3,000명이 한 번의 집회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기록된 사건이 그 정도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SNS로 막 소문이 번지고 어떤 사건이 인터넷에 오르면 순식간에 조회수가 수백만이 되는 그런 겁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랬겠죠. 인터넷 조회수가 증폭하고 갑자기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요즘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홈페이지는 이거 하루 만에 떡이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건 2000년 전 일입니다.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번져지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홍보 전략도 없었어요.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광고 작업도 없었어요. 방송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다녀요. 무슨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역할이나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정도를 넘어섰어요. 어떤 사람이 좀 똑똑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사람이 잘해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내가 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거 사람 때문 아니에요. 사람의 정도와 한계를 넘어섰어요. 사람이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해서 그랬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10만 원짜리 뭘 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흥. 아멘. 부흥은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부흥은 담임 목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헤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부흥은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빨리 부흥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셔요. 믿습니까? 이것부터 눈을 떠야 돼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에 벌써 눈을 떠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흥을 원하시고 주님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 6장에 와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순탄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고 막 10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6장에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파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안 챙겨준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적인 요구가 나오는 거죠. 데모를 하는 셈이에요. 문제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지도자는 막 힘들어집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파를 편들겠다 이러겠습니까? 야,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헬라인들을 좀 챙기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해본 사람이 아는데요,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누구 편을 드는 순간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삐죽거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는 순간 교회는 위험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면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인데 성장을 하니 교회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시끌시끌해집니다. 없는 말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흔들거려요. 교회가 성장하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성장이 성장의 방해가 된다. 이러는지요?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우리는 성장 안 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성장하면 성장에 방해거리가 생긴다. 여기 우리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좀에 자라다가 또 제자리 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의 상황을 지나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여기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고 말할 정도의 현저한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갑니다. 자라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라고 할 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죽습니다. 지도자가 갇힙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쭉쭉 뻗어나갑니다. 교회 성장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부흥되면 좋겠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강론의 제목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해서 첫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흥을 사모함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흥을 사모함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교회의 성장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냥 막 교회가 주는 월급이나 챙겨 먹는 목사를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경우 예를 들자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해봅니다. 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 프로그램도 시도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아이디어는 충만합니다. 다른 교회 하는 것도 해봤고 다른 교회 안 하는 걸 더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거 관심 없이 사는 목사가 목사겠습니까? 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가 싶은 답답한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짜증을 내는 건데, 불평을 하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목사가 성도들을 야단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 잘 되자, 당신의 삶이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없고 목사가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 교회는 깨어진 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뭘 담습니까? 깨어진 그릇은 담는 대로 다 흩어지고, 깨어진 그릇에 무슨 소중한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담습니까? 밥을 담습니까? 깨어진 그릇은 담는 것마다 손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안 돼요. 근데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데, 교회마다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부흥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여 쉬는 내에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 구절을 프랭카드로 만들어 붙여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교회의 부흥은 왜 그리 드뭅니까? 왜 그리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그런 거 허망한 짓이야,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 말씀이란 멋진 문학책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흥을 내가 기대하는데,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난 정말 사모하는데,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기대하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질 않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잘못된 기대감 아닌가? 우리가 부흥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고 쫓아다니는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 부흥을 원하신다는데, 아하,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죠.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방향과 방법이 틀렸는데도 열심을 내는 것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잘 못됐는데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고쳐봅시다. 어떻게 해요? 부흥의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겨울 정도로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성경적 기준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내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바로 가고 있나 싶을 때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참 부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바란다 기대하는데 그게 진짜 부흥을 사모하는 아닌가 봐요. 부흥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오해도 살피고 진짜를 생각하고 할 때인데요. 첫 번째 오해는 그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맞는데 그죠? 그냥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흥을 바라며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교회가 잘못되길 바라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흥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사도행전 6장은 교회 부흥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챙겨 보아야 될 본문인데요. 여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집중해 봐야 돼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되겠어요.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나자 사람의 수가 아주 많아졌답니다. 성장이 일어난 거죠.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성장했다는 것에 흥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네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이거 끝날 수 없는 뭐가 보입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돼도 좋겠는데,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러면 돼도 좋겠는데,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답니다. 이거 우리 바라는 것 아닙니까?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흥분하고 끝날 수 없는, 흥분하면 안 보이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런 것만 보고 그 앞에 있는 건 안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 사람 수 많아지는 게 마음이 쏠리면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놓치는 거죠. 사람이 많아져서 좋겠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요건 좀 지나쳐도 되겠다, 빼도 되겠다, 그럴 만큼 하찮아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사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하고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딱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다루고 지나가라고 막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왕성하다 혹은 말씀이 흥왕하다 이런 표현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된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걸 부흥이라고 본다면 부흥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갔다,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빨리 말한다면 그게 교회 부흥을 설명하는 고정 표현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중요한 표현이 또 나타나고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힘이 있었대요. 사도들이 큰 소리를 외쳤단 말일까요? 사도들이 그냥 예배당 종탁 꼭대기 때 스피커 달아놓고 아침에 기상나팔처럼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어요. 말씀이 사람들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사회 현상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마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말씀이 사람을 뒤집어 놓았어요. 말씀이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직장을 변화시켰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먹는 방식이 달라지고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분명히 강건해지고 부흥했는데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설명은 잘 나오지 않고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 표현을 절대로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침 있는데 튀어나와서 내 삶을 오늘 하루 종일 붙잡았다, 이러면 내 속에 부흥이 임한 겁니다. 요즘 나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말씀을 자꾸 읽고 싶다. 내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고 싶다. 말씀이 매일 내 속에 충만하다. 이러면 내 속에 이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거꾸로 나는 말씀을 읽고 싶지 않다. 말씀을 들으면 재미가 없다.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온다. 성경은 수면제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아무리 크게 말아도 듣다 보면 잠이 온다. 하품이 나온다. 목사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심령의 피폐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부흥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서로 성경 읽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막 자꾸 일어나고 성경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든다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 그 교회에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거꾸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는데 또 만들었나? 목사님 설교를 와 그렇게 길게 하노? 성경을 또 읽으라 그런다. 안 읽는 날도 있을 수 있지. 그 왜 매일매일 읽어야 되나?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부흥이 없는 겁니다.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그것이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고 어떻게 빼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나가고는 절대로 그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수는 잘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참된 부흥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흥은 꿈꿀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세력을 얻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힘이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힘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내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말씀이다. 말씀에 오면 지혜가 생기고 말씀에 오니까 선택할 수 있더라. 그 사람 속에 부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게 붙잡아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의 역사의 결과다. 참된 부흥은 말씀의 역사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있다면 가짜다. 있다면 그냥 홍보를 많이 해서 광고를 많이 해서 선물을 많이 줘서 사람 모은 거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재미나게 하는 교회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된 부흥이 아닐 때는 겁나게 모였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목사로서는 교회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교인들을 자꾸 괴롭히는 것 같이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말합시다. 참된 부흥을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 아닌 게 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저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고 사람이 몰려들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흥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 모여들면 된다, 누구든 오면 된다, 수적으로 성장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수적으로 자라지 않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꾸 줄어들면 속이 답답해져야 되지, 애간장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 정상적인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목사 혼자만 바들바들 떨고 목사 혼자만 온갖 짓을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교회 왔다가 편안하게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흥을 바라는 마음인가? 사람들만 늘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온 성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로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어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은 참된 부흥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교회의 부흥은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로 인한 사람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떠하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말씀에 집중하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한 가지 생각을 다스립시다.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이 무관심한 것을 칭찬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 깊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황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떨치는 그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이것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때라 싶어도 실망하지 않고 점점 더 깊이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내어드리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 말씀이 점점 내게 더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설교를 한 번만 듣는 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분위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 교회는 드디어 부흥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억할 거 뭡니까? 부흥을 사모함은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부흥을 향해 나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교회당을 들락거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흥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집중하고 있고요. 몇 주일 동안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 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부흥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앞서의 사건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시작되는 하겠습니다. 자, 교회 시작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앞선 사건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6장 앞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게 성장이다, 부흥이다, 난리가 났다 싶은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2장에 있죠. 그리고 4장에 있습니다.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막 방언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의 현장 기록입니다. 현장 리포트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목사가 왜 인용하는지 눈여겨 딱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늘었죠? 자, 3,000명이 늘었는데 늘은 사람들 그 3,000명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신도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죠? 신도의 수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4장은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쳐준 사건 때문에 비롯된 놀라운 결과입니다. 곤란한 지경이 처할 것 같은데 아니고 도리어 아주 놀라운 열매가 맺혔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럽니다. 신도의 수가 많아졌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인데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럽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요? 신도의 수가 많아졌다. 4장에서는요, 믿는 자가 늘었다 이럽니다. 자, 이렇게 말했었어요. 3,000명, 5,000명 막 들어올 때. 근데 6장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전혀 달라요. 1절은 뭐라 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은 뭐라 그랬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2장과 4장의 현상과는 2장과 4장의 리포트 그 보고서와는 좀 다르잖아요. 2장 4장의 보고서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7장의 보고서는 뭐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럽니다. 예사롭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차이가 딱 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에서는 6장에서는 뭐라고요? 그 제자의 수가 확 많아진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소위 성장이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자의 수의 증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흥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게 고정됩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그것을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믿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늘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 이건 뭘까? 참된 부흥은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믿는 자가 늘지 않고 교회에 드나는 사람만 느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저 예배당에 출석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증가라는 것이 부흥과 상관이 없다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6장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부흥의 매우 중요한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부흥이 가능한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흥의 참 의미는 뭡니까? 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시리즈 강론이 지속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이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시리즈 강론에서 다룹니다. 근데 제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자라는 개념 자체를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인 펜타티티의 3단계에 가면 이걸 배울 건데, 그 3단계까지 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우리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에 참 관심을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귀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참 궁금하고 또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 이게 참된 부흥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출석수가 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부흥은. 그리고 부흥이 혹시 어떻게 일어나, 부흥은 어떻게 되냐, 진짜 어떤 방법이 있냐, 좋은 비결이 있냐,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헌신된 제자를 통하여 부흥은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통하여 부흥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부흥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부흥은 헌신된 제자들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놓치면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회사의 성공이나 그냥 동호회 멤버가 늘어나는 것 정도로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람이 하는 짓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은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은 모일 텐데, 김상건 목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식을 시도하지도 않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여들질 않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의 생각이 여기에서 일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도 없다면 진짜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과 자세의 방향, 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 교회 안에 제자로 변화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져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제자화된 사람들,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말고 제자화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제자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곁에는 예수의 제자가 또 생깁니다.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말 많은 사람 곁에는 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짜증내는 사람들 곁에는 짜증만 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 곁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준비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냐?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네가 제자가 된다면 나도 제자가 되겠다. 네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 너무 부럽다. 나도 제자 되고 싶다. 목사님, 저를 제자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번 기수에는 사람이 찼으니까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들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냥 헛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 교회 집회를 가봤을 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교회는 진짜 훈련된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확인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거룩한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네가 제자구나. 너무 반갑다. 나도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 또 만났구나. 이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기를. 니도 그 명품백 샀네. 나도 사고 싶은데 이거 말고. 니도 그 정당을 지지하나. 나도 정당을 지지. 이거 말고. 니도 헌신된 제자구나. 너무 반갑다. 나 혼자인가 싶어서 외로웠었는데 아니구나. 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니 내하고 둘이 매일 화요일 저녁에 예배당에서 기도할래? 부흥은 프로젝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하자 그래서 하는 순간 이미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의 삶은 어려워요. 부흥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는다면 사도행 6장 같은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은 부흥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길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찬 기도가 시작되겠죠.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소서. 그런 기도가 이어질 겁니다.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부흥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출발할 수 있기를, 목사는 이 시리즈 강론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우선 부흥이 아닌 것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다. 말씀의 흥왕함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 참된 부흥이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 이번 한 주간은 묵상하고 또 되풀이해서 생각하며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